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고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동료였고 정치가 혹은 외교관으로서 헌법의 기초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언제나 서로를 의식하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존 아담스는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대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보면서 자기는 그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스가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퍼슨은 죽지 않았는데 3대 대통령은 아직도 멀쩡한데 자기는 죽어간다 이거죠. 자, 여러분 왜 이래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내가 못 살아도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못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잘 나가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나 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나보다 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더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자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에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길이 있고 여기 있는 목사는 여기 목사의대로 길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기 길을 주었습니다.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정말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다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보니까 이 한 하루에 이른 아침에 나가지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품꾼을 한 대다리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가서 또 두 번째도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늦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사람들을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3시라는 거야. 3시, 새벽 3시에 보냈냐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체가 좀 다른데다 해가 뜰 때를 뭐라고 하면 1시라고 하는 해가 뜰 때. 그 다음에 해가 질 때를 몇 시라고 하면 12시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그들에게는 뭐냐면은 6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6시가 되는 오후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보통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똑같습니다. 이른 아침이다 할 때는 1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1시에다 플러스 6을 하면은 이제 7시, 오전 아침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들이 언제 포도원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오전 7시
그리고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5차례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냐? 오후 6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5시에 들어갔으니까 결국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시에서 6시까지.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가서 왜 놀고 있느냐? 가서 일해라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들어보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많은 일꾼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포도원에 일이 밀려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바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품팔이 이 노동자들이 하루를 일하지 아니하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용역회사에서 가서 일당 잡부로 그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동직으로 매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오전에 여유가 있어요. 왜냐? 좀 이따 내가 6시, 7시 되면 또 일꾼 들어온 사람 따라가서 일을 하고 하루 일당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 나가서 여기 회사에 나갔는데 일할 곳이 없다면 사람을 데리러 안 한다. 시간이 지납니다. 8시, 아침 9시 이거 다 되면 이제 하루 공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야, 오늘도 공치는구나. 일당 잡으러 가는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의 말은 오늘 대마치 났다. 대마치. 오늘 일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좀 내일 일하기 위해서 오늘 가서 오후라도 조금 내가 가서 돈 안 받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 공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날풀이꾼들이 일을 못하다 가면은 그날 공치면 그야말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모든 가족이 이 돌아온 아버지의 손만 쳐다볼 텐데 빈손으로 가면 그날 저녁은 그냥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뭔가 가져갈 수 있고 가족들이 저녁에 입을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시간이라도 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이 주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늦게 5시라도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불러서 포도원 농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꾼들이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줍니다. 세상에 여러분, 돈을 안 줘도 감사하고 돈을 조금만 줘도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격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한 감격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이 마지막 1시간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넘쳤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나중에 1시간이라도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는 아마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뭐 6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느냐, 뭐 5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느냐, 잔뜩 부풀었겠죠. 기대에 부풀었겠죠. 그런데요, 주인은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아침 7시부터 와서 6시부터 열심히 일했던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불평을 하는 거지요. 왜 우리에게 저런 사람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냐? 우리는 좀 더 많이 일하지 않았느냐? 막 그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지요.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집사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나는 너하고 약속한 대로 다 줬다. 줬지 않는다. 왜 불평하느냐 말이야. 내 걸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보고 나를 보고 악하게 보느냐 말이죠.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는 거죠. 이게 전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오늘 그 해석을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필요하죠. 자, 보십시다. 자, 여기 포도원은 어디냐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이 포도원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다 포도원입니다. 자, 포도원은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기 일꾼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 이 일꾼들은 모든 사람들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은혜로운 주인, 계산하는 일꾼, 이 두 사람을 양대 대조를 시켰어요. 은혜로운 주인하고 일을 조금 했는데도 똑같이 베풀어준 은혜로운 주인, 그리고 그 일을 6시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했다고 불평하면서 계산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포도원 주인을 잘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보통 포도원 주인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포도원 농장이 몇 평 정도 되니까 오늘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서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최소의 비용을 들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원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품꾼을 불러 일시키는 이유가 아주 단순히 일시키기 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에게 막 내가 많은 돈이 나간다 그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일을 시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심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 세상의 경제에 맞지 않아요. 그죠?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시간 7시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값을 쳐주겠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주인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공평한 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누가 누구를 찾아다녔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일꾼을 얻으려고 일꾼이 막 그냥 주인을 찾아가 나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찾습니까? 당신은 다 그랬단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일 좀 시켜주십시오. 나를 좀 뽑아가서 당신 농장에 가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포도원을 보니까 이상하게 주인이 일꾼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고 점심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주인은 애가 타가지고 일본을 찾아다니는 그런 주인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도 5번씩이나 5번씩이나. 자,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경제적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불가능한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서 어떤 이익을 남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든가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객관적으로 자기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평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복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네 죄가 많아서 안 돼. 아마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면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구원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없이 은혜롭고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 포도원 가운데 일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만한 복을 누리는 것이 다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즉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뭘 원하고 계셨을까요? 주인은 먼저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했어요. 아멘입니까? 네.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려고 그러는 건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힘든 분도 많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힘든 일을 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다는 거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D 업종이다. 3D 업종. 3D 업종이 뭐예요? 더러운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지옥 어려운 거 하나 봐요. 위험한 거, dangerous, 위험한 거 하나 봐요. 3,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것은 돈을 많이 줘도 안 할 수 없다는 3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일하기를 원하고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 만약에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늦게라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7시에 일을 해요. 아침 7시에 가서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기회를 놓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놓쳐가지고 5시가 됐다 할지라도 그때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리고 일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일하라는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과거에 호송 세월을 많이 했지만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그런데 일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가 일하면서 기억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직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 직선적인 마음이 뭐예요? 직선적으로 일하라는 말은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일을 해야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일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 자체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일꾼들, 즉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주인이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밖에 빙둥빙둥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서 일을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건강 안 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 잘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일찍 온 사람은 주는 은혜를 받았고 늦게 온 사람은 주의 은혜를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 받았죠. 그렇죠?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온 대로 받았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오후까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뭔 마음이 들었냐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불러가지고 7시 일 가라 했을 때, 야, 오늘도 일이 있구나. 오늘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거나 열심히 일해서 해야 되겠다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변질됐을까요? 출발은 좋았는데 자기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할 때 저 사람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렇게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뭔가 상대적으로 세울 곳이 내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 비교의식을 갖게 될 때에 이 한 데나리온 한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약속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인의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인과 나의 관계, 은혜가 아니라 거래 관계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어 좋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비교를 하면서 뭔 생각이 되면은 뭐야, 아침 일찍 온 사람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거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를, 주인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 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너희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더 보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일꾼들의 사고 구조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일꾼들의 사고가 어느 거다 똑같냐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첫째, 그들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1시간 일을 했으면 1시간 일한 만큼, 2시간 일하면서 이술에서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또 하나 있죠. 그런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받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법적으로 따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돈 X만 받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가 배우게 된 그 기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주인과 내가 관계 맺던 그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건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주인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은혜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큰 건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단순히 돈 액수로만 평가하면서 주인을 향해서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똑같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산술적으로 율법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가만히 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절대 설교 시간에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당신 나중된 사람과 똑같아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맨 끝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20장을 봤는데 19장 끝에 30절을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 19장에 마지막 절에 나온 이 말씀이 왜 여기 말씀이 나왔느냐? 19장의 마지막 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 따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에 대하여 보상이 없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내가 준 것을 받은 다음에 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안 떼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던 거 그런 고생을 다 알고 내가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수고한 것 정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는데 네가 그 복을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마음이 부풀어서 네가 천국에 가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일을 네가 못할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푼 그것 때문에 그걸 너무 의존해가지고 정말로 네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상한 대로 흘러갈까 걱정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나중되는 그런 모습이 될까 내가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입장에서 도대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포도원 먼저 들어온 사람같이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같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을 비교하고 처음에 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더 주느냐? 나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 거기서부터 생겨난 주인을 향한 원망. 그래서 꾸중들은 이 사람들, 그가 바로 누구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되었으면 계속 먼저 돼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야지. 자꾸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차리게 놔둡니까?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중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되었으면 계속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 먼저 되어서는 나중된 사람들이 너무 많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믿다가 나중에 자꾸 다른 거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장로님은, 아니 저 집사님은 나보다 더 늦게 하고 나보다 교회 생활 더 끼적게 하는데 저렇게 잘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직분을 주고 말이죠. 안수집사 시켜주고 장로 시켜주고 말이야. 이렇게 합니까? 나는 도대체 뭡니까?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 나중되는 거예요. 먼저 되지만 나중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소리도 있겠죠.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앞서 말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면 그런 자들이고,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말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빈둥빈둥 놀고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가서 일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웬걸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너무나도 후하게 전부 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냐?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나중 들어갔지만 먼저 된 마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려면 어떻게 하면 나중 되는지 우리가 알겠죠. 은혜를 망각하면은요,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고요. 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처음 믿을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섬기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가 똑같냐면 나중된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원망.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래서 이 나중이 된 이유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의에 붙잡히면 자기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관계예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시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것도 은혜고, 나중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온 사람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신 그 놀라운 감격,
이게 작은 게 아니고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줬어.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 가면서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더 많이 일했다, 내가 많이 더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이 헌금했다, 내가 더 많이 열심을 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작 몇 시간 더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더 높아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내가 더 했다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다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시겠다. 안 갚아 주시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갚아 주시겠다. 갚아 주시죠. 하나님은 빚지고 살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주시겠죠. 이 땅 아니면 나중에 그곳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더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충분한데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자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더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왜 마땅히 내게 주어야 될 그 명예, 내게 주어야 될 그 축복, 그 열매를 내게 주시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빨리 빼지 아니하면 아무리 먼저 뛰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중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 7시 들어왔든 오후 5시 들어왔든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아멘입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내 형편이 어떻든 이대로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더 주셔도 좋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빨리 데려가도 불러주셔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에 예수문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레이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토레이 신부님. 오늘 한 분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를 한 지 한 25년 동안 내가 장로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의 조건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장로 25년, 교사 20년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계산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로로 사용하든 교사로 사용하든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줘서 은혜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억울하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걸 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빨리 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 속에 살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도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걸 받을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있는 겁니다. 은혜. 여기 앉아 있는 건 다 은혜. 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면서 왜 율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는 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하는 것도 은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은혜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지금 이대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남들은 어떻게 생각했든 내게는 하나님 축하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모두가 이 포도원 안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충만한 마음, 기쁜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포도원 품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포도원 품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다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고맙다고 고백하고 그 충만한 감격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